말씀드린 오늘 제목을 보면은 설교 제목 사도행전 29장이거든요. 예, 뜬금없이 왜 29장이야? 이 어미 때문에 29장이라고 말씀 붙였습니다. 같이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에 이렇게 감금되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게 이것은 끝나는 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에서 이어질까요? 그렇죠. 예, 당신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나로부터 그것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29장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 순서로 다시 배치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올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서신서가 먼저예요. 서신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서신서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습니까? 복음서예요. 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중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이 와야지만 끝나는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9장을 계속 우리가 적어가는 책이기 때문에 두 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굳이 복음서 다음에 기록되어야 될까? 복음서 다음에 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예,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두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첫 번째 누가가 기록된 책은 뭐죠? 예,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네요.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는요, 누가가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치고 있고 이 책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데오스와 필로스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는요, 예명이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붙인 칭호, 뭐라고 칭호합니까? 각하라고 하죠. 여러분, 각하라는 칭호는 우리 군사정부 때 누구에게만 붙였습니까? 대통령에게만 붙였죠. 굳이 대통령 안 해도 돼요. 각하라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계층의 사람에게 붙인 칭호는 아니에요. 적어도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직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라도 그 직위는요, 총독 이상의 높은 고위직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누가의 직업이 아까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사가 참 귀하고 높임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지만은 이때 당시 의사는요, 이때 당시 사회 자체가 손에 뭘 묻히고 하는 직업은 다 종이나 노예 아니면 하청민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럼 누가 피 묻힌 사람이 그죠? 누가는 종 또는 노예 또는 하청민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누가는 데오빌로의 그러니까 의사였는데 노예였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칭하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데오빌로요로 시작합니다. 각하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칭호가 이게 바뀐 것이 왜 바뀐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뭡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데오빌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각하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분을 하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가도 사원이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렇게 나눠서 사람을 계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계급을 논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뭡니까?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각각 나누는 직분일 뿐이지 그 직분을 여러분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계급으로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장로가 목사보다 높다, 목사가 어떤 사람보다 다 높다, 권사는 여성들 중에 제일 높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직분에 목숨을 매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맞죠? 그죠?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에서는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결국 하늘에서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권사, 무슨 직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세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집사님 때까지는 아주 잘 지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되니까 대하기가 힘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급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교회에서 잘못된 여러분 직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왜 사도행전이 복음서 다음에 위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로 뭡니까? 생명이십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예, 복음서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 가만히 못 있죠. 움직이든 성장하든 무언가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게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 생명력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술, 이 좋은 예술을, 이 값진 예술을 내가 그냥 품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니까 뭐 한다고요? 이 생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올 수밖에 없죠.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액츠입니다. 뜻은요, 행동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많은 사도들의 그 움직임을 기록한, 그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의 움직임을 기록한 책이 돼서 성령행전이라 하고요. 또 교회의 발전을 기록한, 교회의 움직임을 기록한 그런 책이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1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 3절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에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그 부활하심을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내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 하시고 나 이제 성천에 바로 성천에 가버렸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도행전의 시작점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명확하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음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력에 의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도 뭐가 안 된다고요? 우리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행전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육에 속한 제자들은요,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의 해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육에 속한 제자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이 땅입니다.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영에 속한 사람이 안 되면은 결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그 제자들을 또 속출해서 잡아 죽일지 모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도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것이 복음의 시작점이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러 갑니다. 아버지가 뭘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인재를 기다리러 갑니다. 자, 육에 속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가지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기다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성령의 인재 안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1장 8절 있죠? 성령의 인재 안에서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때 육에 속한 그 제자들이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같이 볼게요. 말씀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어라와 되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라는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끝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되리라는 뭡니까? 예언적인, 미래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되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되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어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되어라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땅끝 정리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막 이렇게 내 힘과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힘과 열정이 없는 분도 있는데, 힘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분은요, 참 감사하긴 한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힘들지 않던가요? 그런데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은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래 안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뭐가 책임주십니까? 성령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전체는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뜻에는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삶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이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 환경이 막히고요, 또 계속 되다 보면 그 생활 속에서 뭐합니까? 내가 지루함도 느낄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계속 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인의 역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 정의는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대상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우리는 맛보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 무시했나요?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하러 가겠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나는 교육을 많이 받았답니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가서 복음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복음을 대해서 쫙 제시해서 영접까지 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훈련되었으니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는요, 우리들보다 제자가 그때 당시에 더 심했어요. 맞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에 충만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건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나가라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임재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끌어갈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바꿀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기다리잖아요. 그냥 우리는 내가 지금 됐다, 이 훈련받아서 됐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이제 그만둬 버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기다리느냐? 기도하다 기다리다 내 천국 가겠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복음 전환이 더 낫다 하고,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이 10년 되었나요? 아니에요. 10일이에요. 10일.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기다렸더니 10일째 되던 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하셨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길까요? 오로지 전념,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처럼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재와 권능을 주세요. 저 복음 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다면요, 우리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재와 권능을 받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기다림에 약하다는 걸 알고 기도보다 행동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명분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분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잖아요. 권능을 받고 나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먼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땅끝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각 나라와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나라와 사람은 틀려도 동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인재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적어 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은 얼마나 적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사도행전 29장을 펼치지도 못하셨다면 바로 오늘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첫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1장 8절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넉넉히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라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청사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로 그냥 쭉 공중부양하시는데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올라가신 능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능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재림 예수라는 것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올려가신 대로 안 왔잖아요. 무슨 영을 받고 사람 몸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예수다 하면요, 예, 말씀대고 딱 하세요. 예수님은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냐고. 자, 그런데 여기 명칭이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들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명칭이 틀린 명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는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죠? 지금 이 상태는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이 시점에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명칭 밖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단순히 한 보잘것없는 갈릴리 동네 출신의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이 사도들은 뭐한다고요? 성령의 인재와 권능을 받고요 땅끝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라 불리지 않죠. 뭐라고 불립니까? 사도들이라고 불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김해시 사람으로, 김해시 사람들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죠?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남은 게 뭐였다?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장류 사람들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